방향성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방향성, 다르게 말하면 목적성이 발휘해야 된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직장을 다녀도 무엇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 있는 신앙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성, 그리고 방향성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내다가 혼자 그런 만족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된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한 거죠? 방향성.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성은 설정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의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군가,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목적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집중하지 마라. 그런 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이게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자신이 흔들려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혼돈되니까요, 우상에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요. 네. 우상에게 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양신을 섬기는. 왜 그러죠? 정체성이 혼돈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혼돈되면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똑바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정체성이 혼돈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뭔지 몰라요. 유월절 다 지키죠? 무교절도 지키죠? 안식일도 지키죠?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정체성이 혼돈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드물어요. 네. 보면 하나님은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 이렇게 말씀. 구약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 그리고 말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남들이 한 말을 절대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 못 씁니다. 때로는 어떤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도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정체성이 혼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콕 집어서 알려주세요. 대체로는 어떻게 해요? 우회적인 방법,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매우 무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콕 집어서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잘 안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막 단도직입 집사님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아, 그런 거구나. 알아듣는데. 근데 못 알아들을 때는 불러서 얘기를 해야 돼요.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1018년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씀.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수없이 말씀했어요. 수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수없이 말씀했는데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3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게 가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갔다가 자기 몸을 갖다 바치고 자녀들을 그냥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우상에게 가고 엉뚱한 삶을 사는 거죠. 10절입니다.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21절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존재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왜 창조한 줄 알아? 나의 증인이야. 나를 예배하고 나의 찬송, 내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이 사람 지금 목적성을 상실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성, 방향성을 잃으면요, 엉뚱한데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해서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왜 그러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나의 인생의 목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장으로 갑니다. 44장 21절.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나는 나의 거기 보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아. 에? 너희는 나의 종이야. 종이란 말은 귀속관계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종들은 주인에게 귀속됐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의 종이라 그 말은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뭔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장 4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네, 45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46장 3절입니다. 46장 3절 야곱집이여 시작.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요. 그래, 내가 너를 지었고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 생명이다 할 때까지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들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끝까지 잘하려면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가치관 혼돈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이 물질관,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유치부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 사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충돌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에 기준을 둡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도전한 아이들이 얼마나 있냐. 이게 교회 교육의 문제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이런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인생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지금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네?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죠. 그렇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 난 밥을 먹고 오늘 밥값이나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헌금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얘야, 나는 너 하나만으로 족하단다.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빨리 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야, 너. 나는 내가 나에게 많은 헌금을 가져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가서 많은 업적을 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야, 너. 아멘. 근데 우리는 뭔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뭔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 허기진 거예요. 자꾸 뭘로 허기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당연히 달라 그래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요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예수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가지고 만족하고 뭔가를 우리가 막 손에 가졌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뭔가 우리가 손에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걸 간증이라고 또 한다고. 그거 하나님께 주셨다. 그걸 간증. 물론 그것도 간증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가져왔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네가 가져온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야, 너.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지고 온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나님 많이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너 축복해 주실 거죠?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우리가 못 믿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들면요, 그걸 다 주십니다.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광고했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제가 드린 거 외에도 보니까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이 살고 죽고 흥망성쇠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자꾸 뭔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과 딜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좀 복 좀 주소서. 무섭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구나. 아멘. 나예요, 나.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건 나예요.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인 것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전도사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신 것은 나는 예배 시간에 너와 만나고 싶어. 나랑 만나자.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예배를 encounter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예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했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했지. 너의 겉에 있는 것은 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야.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업적 쌓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상급도 받을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자고. 하나님과 딜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만국의 보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